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빛 되신 주를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
기쁨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에 모인 우리 주의 길을 걷는 빛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새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자유 되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가슴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한 대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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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원하고 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에 깊게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1학년은 처음 예배 드리죠? 어때요? 네, 좋대요. 이렇게 밝은 데서 들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더 이렇게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절기 하나를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 그 절기 이름이? 뭐였죠? 절기 이름이? 기쁨의 며칠이었어? 오, 수지, 그래요. 기쁨의 50일이었죠. 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일요일 빼요. 네, 그래요. 일요일 빼는 거. 네.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는 친구?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50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자고, 수지야? 네, 우리가 5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내자는 그런 절기였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그 기쁨으로 했다고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날을 소망함으로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의 손자국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누구지 얘들아? 오, 소녀시대. 2007년에 데뷔한 그룹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엄청 인기였던 것 같아요. 다들 소녀시대 알죠? 기현이는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없어요? 민혁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같은 세대가 아니긴 한데 혹시 우리 선영쌤, 비쌤 잘 알고 있죠? 소녀시대. 어찌되었든 이 소녀시대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제목인 네,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소녀시대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가사를 보면 뭐죠? 그 다음 가사가 소원을 말해봐. 그 I'm your genie라고 나오는데 내가 너의 지니, 그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될 거니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미녀가 어떤 소원을 말하겠어? 모르겠대요. 네, 혜성아 어떤 소원을 말할까? 그 투바트 범규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설이도? 하은이 어떤 소원을 말할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미니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미나 말해보자. 돈. 미니가 돈 얼마 정도면 되겠어, 미나? 미나 얼마 정도면 되겠어? 1조. 1조래요, 1조. 우리 적당하대요, 수화가. 미니가 누군가 야 미나 너에게 소원을 말해줄게 하면 1조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 2명만 더 들어볼까? 예원아 소원을 말해봐. 뭘 원하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미니는 지금 미니 언니는 1조가 필요하대. 너는 얼마가 필요하니? 자, 오늘 제가 목사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원이가 돈을 휴지로 쓸 수 있을 만큼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너무 현실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 선생님 소원이 뭔가요? 우리 예원이는 휴지로 쓸 수 있을 돈, 그리고 우리 미니는 1조를 구하는데 우리 비 선생님 무엇을 구할까요? 남편이요. 그래, 우리 좋은 남편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비 선생님. 오늘 말씀 보면 얘들아, 지금 내가 물었던 대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대로 네가 뭘 원하냐 말해보아라 말씀하셨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얘들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우리 유언을 2장 3절 4절만 한번 봐볼까?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다윗의 유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아들에게 한 유언이 솔로몬아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온유랑 수지가 둘이 읽어줄래? 3장 3절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줄 솔로몬은 어땠대? 주님을 사랑했대. 그리고 두 번째 줄 다윗의 법도를 따랐대. 쉬운 말로 하면 다윗의 유언을 따랐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었을 때 어때?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따랐으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한번 3장 3절 말씀 영어 성경 보여줄래요? 우리 다빈 한번 읽어볼래? 다빈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우리 네 번째 줄 첫 번째 단어만 함께 읽어보자. 네 번째 줄 첫 번째 단어 뭐지? 시작. except 무슨 뜻이야? 제외하다. 제외하다. 무엇을 제외하냐? 이 3장 3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유언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제외하고 무엇을 제외하냐? 3절 뒷부분 보면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 말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답이나?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except 제외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산당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이었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은 곳이 아니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2절 말씀을 보면 3장 2절 말씀이에요. 화면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 그래서 비록 그 산당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솔로몬이 너 산당에서 예배드린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라는 게 아니라 성전이 아직 없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제사 드렸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한번 온유야 봐볼래? 3장 4절 말씀 보면 1000번제라는 단어 보이나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1000번제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이 1000번제를 두고 누군가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번역에는 네 번째 줄 어떻게 해석됐지? 이 사람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000번제라는 의미는 그만큼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5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 그랬더니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아주 길게 대답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인 제가 왕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그러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저는 아직 어려요.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추측하기로는 20대 전후라고 여러분들 나이인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가 왕이 됐는데 아직 어리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미약해서 제가 어떻게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절,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9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했듯이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여러분은 일조를 구하고 누군가는 휴지로 쓸 만큼 많은 돈을 구하고 누군가는 좋은 남편을 구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번역에 따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성경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이해할까 얘들아?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주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지? 10절 말씀 볼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미나, 하나님께서 야 미나, 너 무엇을 구할래 했는데 미니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일조만 주세요 했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 미니가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볼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12절 말씀도 볼까?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은 얘들아 나의 유익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원을 말했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을
위한 소원을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보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해하는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할 것이다. 아주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13절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얘들아, 솔로몬이 하나님 저 부귀를 주세요, 저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영화를 주세요, 백성들이 저를 아주 영광스럽게 하도록 저에게 영화를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흡족해 하시면서 네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네 아버지와 다윗이 한 것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네 아버지 다윗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삶이 오래 살 것이다.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꿈에서 깹니다. 얘들아, 이 꿈에서 깼다는 표현은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헛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꿈에서 깨자마자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금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에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지 얘들아?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심판,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죠. 어떤 내용이지 얘들아?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두 여인이 며칠 차이 안 나게 아이를 한 명씩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의 아이가 죽은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아이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두 여인이 이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싸우는 거야.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제가 이거 뒤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봐봐 얘들아.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저 여인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여인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지 얘들아? 어떻게 백성에게 칼을 가져오라 해. 야 거기 누구 있냐? 칼을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해라? 반으로 나눠봐라. 그래서 이 반틈은 이 여인에게 주고 이 반틈은 이 여인에게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두 명의 여인이 한 명은 어때요? 좋아요. 우리 그냥 공평하게 반틈 반땅 합시다 해서 이쪽은 네가 갖고 이쪽은 내가 갖자라고 해요. 그리고 한 명은 어떡하지? 아니요.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칼로 나누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해요? 아이를 나누라고 하는 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하는 너는 진짜 엄마다. 그래서 아이를 누구한테 주지? 진짜 엄마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 뒤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 간의 위치를 잘 생각해봐. 왜 이 솔로몬의 재판이 이 이야기 뒤에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 그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잖아. 그 주셨음을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잘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얘들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 이 아이를 가지고 재판한 사실만 알고 있지만 사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지혜롭게 왕의 자리에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행정이며 통치며 외교며 국방이며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 이해하는 마음,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솔로몬이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면 좋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 이방 여인이 그 나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같이 들여왔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위해서 그래 너 신 있어? 네 신을 위한 산당 내가 지어줄게. 너도 있어? 너도 지어줄게. 산당을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심지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솔로몬이 평생을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 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었다는 거야. 사랑할 때가 언제지? 수지야? 언제 사랑했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처음 했던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해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대답이 과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대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들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열망에 가득 차 있었어.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구한 것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받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은 돈을 휴지로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 부유한 왕이었거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꿈과 그 바람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땡땡이가, 주님께서는 우리 온유가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당신은 성공하고 어떻게 당신의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았지만 나는
이 부족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열망했다는 거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청한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우리에게 가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의 바람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주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복을 내리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손길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